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를 하기 전에 또 여러분 이 시기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도는 위기 돌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올라오는 말씀을 꼭 기도 제목 올려주죠. 전체창에 그거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11시에서 1시 사이에 사순절 묵상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걸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올리고 있는 것들이니 읽으시면서 또 점심 때는 기도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교도 이 40일간은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이슬람을 하니까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만한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위기 돌파의 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과 역동적 기도에는 초격차가 있습니다. 그냥 격차가 아니고 초격차가 있습니다. 지으포라고 아세요? 지우포 기도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지으포, 우리 지금처럼 앞자만 따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아들이 계속 실패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낙담하다가 설교를 듣고 다시 힘을 얻어 기도하게 됐으니 제가 응답을 못 받으면 설교한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 후 기쁜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지으포 기도를 했더니 아들 사업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박한 인생이 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놓고 보면 큰 그림이죠. 예. 자신은 지금 인생의 그림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 곡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인생 곡선이 더 길어졌죠.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전체 인생 곡선 중에는 정체의 순간도 있게 마련입니다. 교통이 정체되듯이 정체 순간도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입시나 취업에 실패하여 좌절을 경험하거나 투병 중이거나 실직하거나 별거 혹은 이혼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고비마다 반드시 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인생의 목적을 찾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함은 자신의 결백함, 자신의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이 무시당하거나 잃어버려서 오는 애통함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많이 애통해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회개의 슬픔입니다. 이것은 영적 축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회는 별개입니다. 통회는 애통함이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애통을 국어적 사전에는 슬피 울부짖음이라고 합니다. 슬피 울부짖음. 얼마나
슬프면 울부짖겠습니까? 애통하면은 성경에 보니 적절한 슬픔, 슬픔에서 애통함이 비롯되는 거거든요. 적절한 슬픔, 부적절한 슬픔,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적절한 슬픔, 그 일반적 슬픔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슬픔과 애통에 대해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슬픔, 이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정상적인 울음이며 애통입니다. 여러분이 다 겪어보신 슬픔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마음 한구 속에 쌓인 고통과 근심은 눈물로 표출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으로도 정신심리학적으로도 우리의 감정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애통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었을 때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울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데 대한 슬픔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는 실의와 좌절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실의와 좌절에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빠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울었고 회복을 하죠.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가오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전파합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바울도 염려와 관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리더들은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뒷밤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진실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한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이것은 헌신의 눈물, 경배의 눈물,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 예수의 뒤로 그 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발 곁에 섰대요. 울며 앞에도 못 섰어요. 울며 옆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참 우리가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 게 예배의 마음이거든요. 주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눈물,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적절한 슬픔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부적절한 슬픔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울음인 거죠. 이거는 좀 제가 표현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슬픔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울음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울음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울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우는 울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그의 누이 다말과 동침하고 싶어서 병이 나기까지 울고 애통하면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정욕에 차 흘린 눈물이죠. 두 번째로는 아합 왕의 눈물입니다.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4절을 보면 그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또한 존 맥가터 목사님의 책을 보다 보니 제가 다음에 말할 애통도 부정한 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끔씩 일어나곤 하는 거라면서 부정한 울음이라고 했는데요. 아내를 주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상실감에 거의 정신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냉정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순전한 이기심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걸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잃을 때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정신을 계속 잃을 정도로 이러한 정신병적인 움츠림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이 부정한 슬픔이 있는데요. 이거는 죄책감으로 인한 과도한 슬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부적절한 슬픔인데요. 죄책감으로 인한 과도한 슬픔입니다. 성경에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20장까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미모도 머리카락도 아름다운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압살롬은 교만하고 독선적이었거든요. 그는 특히 자신의 머리카락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낼 모의를 꾸몄습니다. 압살롬은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의 세력을 쓸어버릴 계획을 꾸몄지만 그의 군대는 패배했고 결국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더 처절하게 했겠죠? 이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은 감탄할 만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의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슬픔이 과거에 행했던 그의 분명한 실패들을 씻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실패가 뭐죠? 밧세바를 범한 거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 중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의 비유를 통해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 4배의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4가지 큰 비극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딸 다말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아들 암논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역시 살해당했습니다. 이 암논도 누가 죽였죠? 압살롬이 죽였거든요. 어찌 보면 다윗은 결말이
어떻게 될 줄은 몰랐을지라도 이런 일들의 원인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어찌나 애통해 했던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승리한 것이 부끄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요압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죄책감으로 온 이러한 것이 부적절한 슬픔을 만들어낸 거죠. 다윗의 슬픔은 부적절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는 적절한 애통, 적절한 슬픔과 부적절한 애통, 부적절한 슬픔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울고 나면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슬픔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한 방법이잖아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다른 경건한 애통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생명을 주는 경건한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슬픔에도 생명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런 경건한 슬픔에 대해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PPT 띄울 수 있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경건한 슬픔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경건한 슬픔입니다. 그것이 뭘 이룬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한 근심일까 봅시다.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들을 놓고 눈이 붓도록 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좌절과 실망에 쌓여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서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해 머리를 쥐어짜며 울 수 있습니다. 주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어떤 세상적인 슬픔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종류의 슬픔만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회개로 인도하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 그러므로 예수께서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부르짖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슬픔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애통은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초에 이런 의식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복음주의 강해 설교가 존 맥카트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이런 의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은 후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후 자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지극히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욥은요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낮추심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참된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니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리 듣나요?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안 해도 괜찮아요.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욥도 회개 안 하고 됐는데 어찌 이리 교만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애통함은 감정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것만은 아닌데 감정에서 비롯이 되죠. 영어로 감정이 뭐예요? 이모션입니다. 그래서 본디 이 말은 감정이라는 뜻은 움직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 움직임의 뜻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라틴어 엑스모비어에서 유래합니다. 이게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모든 감정은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 슬프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뭐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새벽까지 잠을 못 자며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라는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나의 자신의 지정, 의를 다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순종한다는 의지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성은 용서해야 된다, 사랑하고 의지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 않으면 축복했어요. 근데 감정이 순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감정이구나. 그래서 감정적이란 말은 사실은 자기 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감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건 달라요. 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감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건 다릅니다. 나는 감정의 죄인이구나. 난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감정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뭘까? 왜 내 감정은 완전한 순종이 되지 않은 것일까? 그때 예수 동행 365 카드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띄워주세요. 그게 있습니다. 짧게 그려져 있어요. 먼저 앞에를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모양입니다. 제가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게 순종을 묻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길이 보이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길이 보이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길 같아서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냥 순종할 때 길이 보입니다.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는 안 써졌어요. 저는 더 고민을 했어요.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My utmost for his highest,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간교함에 대해 압한 적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주는 그 어떤 아픔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애통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 줄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앞에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죄인 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것이 나의 심령을 찌르고 나의 깊은 곳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통이 임하는 것은 결코 실수나 우연일 수 없습니다. 아픔의 그 순간이 사실은 위대한 계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만 힘들고 아파하면 여러분 어느새 죄가 익숙해져 버리면 아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원래 안 돼라고 하고 그냥 그 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더 이상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죄인임에 몸부림쳤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요? 아니죠. 자기 양심의 찔림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자신의 간교함을 보셔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다 이 간교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한 척, 착한 척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안 그런 척 하지만 다 간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 간교한 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니까 서로 그럴 수 있겠어요. 서로 간교하니까 무슨 저 사람이 간교하면 나한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간교함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애통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양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 차원까지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말했잖아요. 지정의 감정적 차원까지 저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아프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아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파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참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살았다. 행복은 애통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애통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옵니다. 애통은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 아파요. 하나님 응답이 무엇인가요? 오늘 4절에 그것은 위로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위로입니다.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고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주님이 요구하시는 상황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가난한 심령을 지니고 자신의 간교하고 감추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슬퍼하며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애통함이 진짜라면 반드시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의 진정한 애통함이, 내가 정말 슬피 울부짖음이 있곤 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고 나는 도덕적인 수준의 나의 양심에 찔려서 나의 죄를 고백했지만 정말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내가 정말 애통했는지요? 내가 진실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부르짖음이 있었는지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애통했는지요? 내가 죄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아파했는지요?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자가 내 마음속에 간교하고 주님을 속이고 주님을 멀리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채우기 힘썼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로부터는 참 위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한 슬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적절한 슬픔은 다 버리고 정말 경건하게 하는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진실한 구원의 회개를 이르는 회개가 있었는지, 우리의 죄에 대해 철저한 회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의로워했던 건 아닌지, 나는 만족했던 것은 아닌지, 나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나의 아버지 바램을 채우지 못해 그것에 대한 애통은 있었지만 정말 나의 죄에 대한 애통,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정말 아파하던 내 모습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나의 지정의, 나의 감정까지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하늘의 참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성도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참 위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